에드경어의 서원이라는 책에서 발주된 부분을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은혜로 뛰어오르는 서원의 발판을 심차게 딛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든 역사는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맞춰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감사, 찬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한마디로만 말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이 선포돼요. 은혜는 참으로 깨닫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 같으나 너무너무 어려워.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너무 깨닫기가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영의 시각을 가지고 들으면 이사야처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들려요. 너무 분명해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귀가 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분명히 내 곁에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포착해요.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도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막혀요. 귀가 막혀요. 영의 귀가 막히면 기가 막힌 말들을 하기 시작. 하나님 앞에 참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기독교의 모든 진리들을, 모든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또 그 안에 있는 거. 사랑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사랑받을 만한 존재여야지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근데 그 사랑도 뭘로 오냐면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음도 뭘로 왔다고요? 은혜로. 예수님 나 찾아오는 건 그 뭐예요? 은혜. 그게 은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 들려주는 게 뭐예요? 네. 어제도 설교했지만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 사역시킵니다. 이사야가 60년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공한 사역을 했을까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어요. 이사야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겉으로 보면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를 위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포로기가 예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왜 포로기를 예정하셔서 고생을 시켜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한다며? 언약했다며? 왜 그래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언약대로 되는 거야. 돌아오면 구원하고 역사한다고 하셨지 계속 말을 안 듣는데 너희를 구원하고 역사한다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요. 들나귀처럼 계속 주인을 안 태우겠다고 뛰어다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포로기가 열리는. 포로기는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 작정하고 혼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를 죽이잖아요. 60년 동안 가르친 선지자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너무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반을 쪼개서 죽여요. 그리고 나는 처음에 이 옆을 잘라 죽였나 생각했어. 그게 아니래. 머리부터 진짜 반을 쪼개는 거야. 와, 이거 사역법 중에서도 진짜 이거는 가장 잔인.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더니 이사야한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여러 번 죽입니다. 주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죽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죄인이 하는 일이 그거.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죽여요. 그래서 그 진심과 그 마음의 도달이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는. 그리고 완악해져서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뭘 도와줬냐?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될 수 있냐라고 소리쳐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던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가 어렸을 때도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지? 굉장히 궁금했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얘는 너무 심해. 그렇지 않아요? 목마르면 못에 데려다가 죽인다 그러고 또 주면 헤헤 그리고 먹고 있다가 조금 가다가 목마르면 또 죽인다 그러고 여호와 이거 어디 있냐 그러고 그걸 계속 하더라고. 그걸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왔는데도 거기서도 그래. 이때는 아예 그냥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거든. 하나님을 가만 못 있잖아. 내 종을 죽인대. 그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대노하셔서 그게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보는 것이고 40년 광야가 열리는 것이고 40년 광야 열려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 민수기가 무슨 책이냐면 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책? 민수기의 별명?
불평의 책이라. 불평의 책. 민수기에 12번의 불평이 등장. 가는 데마다 불평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속색이고 광야 들어갈 때도 그것 때문에 들어갔는데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불평하고 받아놓고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을 다 죽이겠다고 달겨들고 결국 이사야를 반토막 내버리고 어떻게 그 백성을 축복해요? 어떻게 그 백성한테 니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것뿐이에요. 최초의 약속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서대로 하는 거라니까. 성경이 계약서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계약서를 네가 이행하라 이거야. 왜 계약서를 계속 이렇게 안 지키면서 하나님한테 대드냐고 원망하냐고 안 된다고 자꾸 말해. 너가 언제 믿음으로 살아보았네. 언제 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보았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간절한 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이 옥토바처럼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생사가 갈려진다. 응? 생사가 갈린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소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신나게 해주세요. 은혜 세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도 우리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생성하느냐 이거예요. 에? 인간이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느냐.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믿어지냐고. 예수님 얼굴도 못 보고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새벽에 나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미쳤다 그러고 그 일반 사람들은 그 예배 좀 안 드려도 어떡하냐 그러는 거야. 왜? 나 너네가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전혀 안 돼.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사회학적이지도 않고 응? 코로나 관리 참고하는데 말이야. 집에 좀 있지. 뭘 그걸 일주일에 한번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멘. 맞아요. 아유 예술한 사람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가끔씩 미쳐. 아유 교회 목사가 자꾸 꼬시니까 나가는 거야.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꾸 쿡쿡 찔러서 어쩔 수 없어. 이 코로나 잘 왔어. 이번 기회에 쉬어야지. 이런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 태반이야.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만나지 마. 하나님 없어. 야 그깟 교회가 뭐가 그런데?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사람은 빛이 들어온 사람은 어둠이 말한다고 어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둠이 불쌍하지. 예수는 빛이에요. 빛이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밝혀주는 거예요.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는가? 인간이 왜 죽는가? 정말 죽으면 끝나는가?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절대로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잖아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그걸 주의 백성이라고 말하자.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부터 발견되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하면서 잘 살았는데 그거 그냥 가업 이어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살지. 그럼 돈 벌 거 아니야. 우상의 도시였으니까 우상 팔면은 잘 팔렸을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그러지 않게. 근데 아브라함이 깨닫죠. 뭘 깨닫느냐. 모든 신들한테 다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신을 찾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도 못해. 자식 낳는 게 안 되는 거야. 남들은 다 되잖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 지점을 생각해야 돼.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는 지점일 수도 있어.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묻고 그 미스테리를 풀면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주면 안 준다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둠 불러들이지 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네 인생은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 그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마귀는 그거예요. 지옥 살게 만들다가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옥 살다가 지옥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은 빛의 나라 천국에 살다가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모신 내 마음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네. 예수 생명, 예수의 불이 밝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짓이 죄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비전이 보기 시작하고 사명이라기 시작하고 이게 종종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것을 주님이 이름 바꾸심으로 우리한테 하셨다 그랬잖아요. 존재와 신분과 운명을 바꾸시는 것을 이름을 바꾸심으로 행하신다. 주님은 나를 혁명하신다. 두 가지. 이름을 바꾸시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온전하게 이 창세기 17장이죠. 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어느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책을 도움이 되지만은 이 진리가 이랬었구나. 이 진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데는 두 가지로 바꾸어요. 두 가지로. 창세기 10장에 분명히 말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가 이름 바꿔서 바꾸고, 이름을 바꾼 그 존재들에게 이름 바꿔진 그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 그게 첫 번째, 할례부터 시작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제사 드리게 만들고, 에? 이래서 독특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라이프를 만드는 거. 라이프 스타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구원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복신앙 가서도 부자가 됐는데 허망하게 사는 사람이 무척 많거든요. 두 번째, 상급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올지, 면류관으로 올지 뭘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다고 상급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급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마치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뛰는, 금메달을 바라보고 뛰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는, 그 당시 면류관이었잖아요. 챔피언 되고 싶어서 달린다 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급 주신 이치를 믿어야 할 때, 거기 상급이 너 진짜 뚱땅지 같아. 내가 볼 땐 거기 상급 안 나와도 되거든. 하나님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과 꼭 이해가 되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라. 이해가 돼. 그런데 다른 얘기도 많은데 딱 붙여있는 딱 두 가지가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상급 주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상급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상급, 선물.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 비슷하잖아요. 내가 하늘 올라가서 너희들의 집을 다 짓겠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상급받아야 돼요. 이거는 강장식 목사의 비전이야. 이거는 모든 정신차린 목사는 다 그걸 얘기해요. 현세에서 복받는 거를 포기하고 그거 하라고 자꾸 얘기해. 근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뭔 줄 알아? 구원을 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현세에 있는 복들이, 세상에 있는 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인 땅의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바라요.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받았어요. 언약 안에 기복이 일어난다. 언약 밖에서 기복하지 마라. 그거는 우상 숭배자들이다. 깨닫습니까? 왜? 언약 안에 복이 이미 약속됐어요. 번성케 되리라. 네가 낳는 자들 중에 왕들이 일어난다. 네가 나라, 민족의 아버지 어미가 된다. 그게 아브라함 이름이고 사라 이름이잖아. 아멘. 이미 존재를 바꿀 때 번성이 들어와 있다고, 복이 들어와 있다고, 기복이 들어와 있다고. 그거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옵션으로 다 따라온다. 필요하면 다 준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내가 너한테 아낄 게 뭐가 있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기 나라를 자꾸 만들어요. 자기가 안락하고 자기가 편안하고 주님 생각에는 전혀 생각이 없어. 그게 기복이야. 복 받는 것만 원하는 거,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비전 사명 없어. 내 자식 잘 키우고 내 집을 일으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건데 굳이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냐? 그거 잘하는 보살들이 여기 쭉 깔려있다. 김포에 많다. 찾아가 물어라. 그거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이 인터넷에 가득하고 다 있다. 찾아가 봐라. 그게 너한테 맞으면 너는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걸 다 믿어야 돼요. 구원을 믿어야 되고 내세의 상급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현세의 복도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건 욕망이고 알아요? 탐욕인데 내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욕망과 탐욕. 그것은 육이고 마귀 형상이 아직 안 무너졌다는 증거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면은 내가 강남에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 청소하러 나오세요 전화했더니 아줌마 보냈어요? 그렇지. 교회 청소 5만 원만 10만 원만 좀 누가 와서 해줘야지. 그러나 너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인가? 그게 상급을 아는 사람의 자세인가? 그게 하나님한테 돈 많이 벌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회 와서 청소도 못할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되셔가지고 아줌마 보내시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만 있게 되는 그게 복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의 복이 그게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복권 맞춰가지고 대박 터진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잘 돼. 오히려 더 못해져. 인생 싸그리 날아가더라. 복권 맞으니까. 그 다음 또 돈이 많아. 하다 보니까 그 결말이 뭐야? 몇 년이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게. 그 엄청난 뭐
뭐 500억인가 막 거의 1000억인가 막 3000억도 있어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반드시 이혼하고 반드시 애가 마약하고 반드시 살인사건이나 집안 분쟁이 일어나고 그 집안이 다 똑같더라고요. 이런 봐요. 다 나와 인터넷에 두들겨. 다 해줘 이제는. 옛날에 꼭 비밀처럼 그냥 무슨 책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너무 많아 그런 정보.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지상 교회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요즘 우리가 주식도 많이 하고 뭐 S전자 거기 다 들어갔더만 개미들이. 그럼 지금 S전자가 막 떨어지고 있어 지금 앞으로 이 더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막 걱정들이 많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주의는 아니야. 주식 할 수 있다고 난 생각. 그것도 선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초이스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 여러분 복을 원하지 말고 복 받을 사람이다. 아멘. 이거 이해가 돼야 돼. 복을 원하지 말고 내가 복 받을 사람이다. 내 그릇이 돼야 돼. 다시 돈을 원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돼. 돈이 들어와서 나를 망칠 수 있잖아. 그리고 대부분 망쳐요. 돈 들어가서 제대로 되는 사람 거의 없어. 인간은 각 스킬이 짜 있어. 마귀가 얘는 뭐를 찌르면 끝난다가 딱 나와. 그거를 아는 방법은 뉴스를 보면 알아. 요번에 정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 그죠? 입양아의 사건. 이게 요번에 나온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근데 다 그때는 그거 관심 없고 그런 거 안. 언론이 다루지도 않았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부자 언니라고 하는 사람 몇 가지 부의 원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얘기 하나인데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부자가 되는 사람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은 부자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로서 생각하고 부자로서 돈을 다루고 그리고 부자로서 그 열심을 낼 줄 아는 그 사람 완전히 세상 사람이야. 거긴 하나님 없어. 거긴 성령 없어. 거긴 언약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 부자 언니만 따라가도 거기도 사례가 나오더라고. 2천만 원 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부자 언니를 열심히 따르다가 어떻게 아파트 하나 사게 돼가지고 아파트가 좀 올랐나 보지? 그래서 조물주가 아니지. 건물주가 됐다고. 건물주의 신화. 한 사람 얘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런 사람 많아. 어? 정규란 장로님 얘기부터 해서 예수 믿고 부자였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민족을 보면 알아. 60년대 그렇게 가난했는데 기독교가 성장하는 거랑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게 같았다니까. 이 코스가 지금 이제 막 불균형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죠.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한국교회 타락했으면 한국교회 안에 개독교들이 많은 거고. 개독교는 누구냐? 개독교의 진실. 기복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줄 은혜를 모르는. 내가 볼 때 일단 개독교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도 사귈 때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귀면요 골치 아픕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불효자 반드시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친구는 반드시 배신해요. 은혜를 모르는 제자는 반드시 그 스스로 짓밟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에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람이 괜찮가 안 괜찮가 두 가지 보면 돼요. 하나, 약속 지키나. 두 번째, 뭔가를 베풀면 반응하나. 감사가 있나. 영적으로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붙들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육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감사도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고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야. 아직 믿음이 제대로 생성되지 못한 내면 구성이 되지 않은 인간적으로도 내면 구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예수 믿었다는 연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면 구성.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꽤 해야 돼. 그래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게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나한테 감사할 때 힘들어서 힘내서 감사 에너지를 들여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일어나. 어떤 거야? 감사가 일어나지. 감사는 그거야. 그러면 감사를 그동안 뭐 어떻게 했냐는 게. 근데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겉으로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내면 구성이 안 됐어. 내면 구성이 안 된 건
정확하게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서원도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서원하지 말라. 이 책의 핵심이야. 그럼 목사님은 왜 자꾸 서원을 시켜?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헤아려 봐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부모 마음 알잖아요. 그럼 목사 마음 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 좀 알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그냥 노점에서 일하고 그냥 바깥에서 추운 바람에 노동하시고 하시는 그 부모, 그리고 이 대학을 옛날에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우골탑.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등골을 뽑아서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 인생을 살아봤겠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 우리 자식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소원이잖아. 그럼 하나님 소원은 뭐야? 네가 아브라함 되는 거야. 네가 사라가 되는 거야. 민족의 어미, 민족의 아비가 될 만큼 놀랍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야. 너는 그거를 인식하거나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어.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대. 너를 통하여 왕들이 나오게 하겠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엄마의 기도가 이명박 대통령 나올 때 그 얘기 그렇게 많이 했어요. 간증날. 엄마의 기도가 자기를 엄마의 기도는 그래서 위대해요. 그 자식이 것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그 자식 몫이고 엄마의 기도가 위대하죠. 우리 엄마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으로 받는 그 사람. 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못 이루느냐? 그게 항상 미스터리야. 퀘스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병자가 많을까? 내가 예전에 말해줬잖아요. 기도원 가서 주여! 다 병들어서 와.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그냥. 나는 그때 이제 재수하는 바람에 나도 못 찌그러졌지 마음이. 응? 그래서 이제 내가 액침 아신을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내가 생성된 게 뭐냐면 선교. 내가 선교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봐? 세계 선교 이런 거를 액침은 그냥 그게 떠다녀. 원래 세계에 있는 복음주자들이 만든 학교였고 그래서 선교하는 학교. 아세아를 선교한다고 목적이어서 캐치프레이즈는 항상 멋있어. 그거를 못 이루지만.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그 안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와서 선교 또 많이 갔어. 그래서 순교인이 7,000명 있는 거고 국토에 남아있는 거야. 다 썩지 않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해나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권자신 거야. 인간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되게 만드는 거야. 깨달으십니까? 네. 세계 선교 거기서 내가 처음 알았잖아. 내가 그냥 교육학 했으면 그냥 애들 가르치는 거 그거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세계 선교. 아세아 선교. 아세아가 특별히 이제 유럽 선교는 그 당시까지는 미국이나 그다음에 유럽 이게 선교가 다 됐다고 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아세아권에 있는 나라들을 해야 된다 그랬던 거야. 지금은 다 문제였다. 전 세계가 다 문제야. 다시 시작해야 돼. 어쨌든 그래서 그때 가난한 나라를 보게 하고 인도라든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해보죠.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걸 그냥 공부하게 돼 있었어. 공부하도록 돼 있어요. 공부하니까 가난한 나라를 공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신학교 들어갔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신대원 들어갔잖아요. 진짜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 붙여줘가지고 지난번에 간절했습니다. 공부도 안 했는데 진짜 내 시험지를 보여서 내가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신학이 어려우면 이렇게 복음이 어려우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듣나? 문화라고 하는 좋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복음을 설명하고 다리를 놓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깃발 꽂고 선교 시작한 거야. 내 나름대로.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그 당시 문화 전문 게 없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문화 전문 됐잖아요. 가피풀이 그냥 우리 다리를 붙잡고 지금 있어요. 거기 한번 광고 내려면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했거든. 선교회 그 돈이 어디 있어? 뭐 예결을 했는데 지금은 이러고 이제 인생은 흐르고 역사는 변한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서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나 그냥 대학 들어가서 교육학 하게 했으면은 뺑뺑 돌아서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과 비전은 못 가지게 했을 거예요. 그건 액치를 가서 받아. 왜냐하면 눈 뜨면은 검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는. 왜냐면 아세아권에서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우리는 각 방을 같이 썼어.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가 뭐 엄청나게 세계화가 아니잖아. 검고 하얗고 자꾸 보면 세계화지.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세계, 뭐 이런 꿈으로 이렇게 자꾸 장착이 됐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막 돌아다녀 본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실수해. 근데 나는 실수를 안 할 것처럼 생각해. 고집 부려. 난 실수하지 않는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고집을. 그러지 마.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해. 나는 뭐해? 실수할 수 있어. 그 지점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을 혁명할 때 이름 바꿔서 혁명하시고 율법 줘서 혁명한다.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출생시킨다. 이름 바꾸는 거는 출생시키는 거 똑같죠. 아브람, 베라가 준 이름을 없애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존재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육의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육의 부모가 절대 줄 수 없는 뭐예요?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 천국 못 주잖아. 육의 부모는 영의 부모를 만나서 우리 내가 다 갖게 되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포도나무 얘기도 접붙임 얘기잖아요. 원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었던 거지.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를 잘라서 포도나무에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이방인 구원에 대한 설명이야. 바울의 설명, 예수님의 설명이 같은 거라. 신약을 읽어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가 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는 변했어. 내가 변함을 인식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보는 외관적인 모습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내 안을, 내 영을 바꾸시고 내 마음도 바꾸고 다 바꿔가십니다. 결국 그래서 바깥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 플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그 축복의 행복의 그 모습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는 거죠. 유대인들 그렇게 나라 없이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맨날 그렇잖아. 유대인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정말 절절하냐고. 그런데도 자신의 민족성, 가족성 이거를 다 지킨다니까. 어떻게 지켰나? 예배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려. 토요일마다 그냥 안식일을 계속 지켜. 거기서 아이덴티티,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 아이덴티티의 확장, 우리 가족은 유대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 아이덴티티를, 이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모여놓고 보니까 어떻다? 똑같다. 왜? 율법대로 했으니까. 토라. 그래서 모여서라도 아무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6개월만, 아니 한 달만 바깥에 나갔다 너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아이덴티티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4개국 5개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미국 대통령도 유대인한테 잘못 보이면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돈도 한 3배는 번다 유대인들이. 평균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다. 밥상 공동체라든지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상 속에 있는데 이게 실현이 안 돼. 같이 밥 먹고 같이 절기를 지키고 이러한 행동이 그거 그거 뭐로 해가지고 안 했으면 유대인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을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라. 아멘.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다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있냐.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 기껏 하는 것이 11조, 좀 더 하는 것이 새벽 예배. 이것이 그리스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잖아. 그거 여러분 지켜보고 있잖아. 여러분 복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11조 정도 드리고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면 너네는 잘했다 그래야 돼? 그래서 예전에 한번 큰 교회 목사님 그 말실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이건 진짜 실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청년들, 내가 축복 기도할 때까지는 교회 와야 돼. 이런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편안하게 해준 말이라 생각해. 내가 축복 기도는 뭐야? 왜 마지막에 축도할 때 전까지는 와서 앉아있으라 그 소리야. 근데 그거 따져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럼 그 사람 뭐야? 청직인 거야. 목사 청직이잖아. 주인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하는 게 맞아. 지가 주인처럼 행사하는 게 맞아. 지가 주인처럼 행사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벌하겠다고 돼 있어 성경에. 이 목사가 눈을 뜨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난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리에서 제일 큰 교회 이름 말하면 다 알지. 맨날 입에 오르드리는 사람. 내가 축도할 때까지는 와라. 아니 성경에 그 말이 없잖아. 그러면 선지자가 왜 없는 얘기를 하냐. 예배 잘 드려라 해도 부족한데
청년들이 좀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배려의 말이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너무 사랑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있을 때 야 그래도 힘내라 이래 다녀라. 응? 야 늦어도 이렇게 말하는 건 가능하다 봐.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선지자로서 섰는데 거기서 그 소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안 거야. 저 예배의 주인은 저 목사, 저 교회는 저 목사가 주인이야. 왜? 예배가 자기 거면 다 자기 거. 나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 10분 늦고 20분 늦고 30분 늦어. 문 닫겠다. 내가 이거를 내가 5년 동안 고민했다니까. 그래서 문 닫. 요즘 뭐 비밀번호에서 다 치고 들어오던데. 어우씨. 그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문 닫어. 쾅 닫아놔. 삐삐삐 하고 다 들어와. 뭐야 한 거야 만 거야. 그래도 또 내가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나가! 이 소리를 내가 못하자냐. 원래 나가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목사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옛날에 정말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30분 전에 교회 오세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교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거 간구하시고 그래서 준비될 거 다 하셔서 예배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르친 게 한국교회가 원래 하던 거고 세계교회가 원래 하던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들 내가 축도할 때까지만 와라. 실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했겠지. 목사가. 근데 아니면 그 사람 천국에서 못 볼 거다. 천국 가서 둘러보세요.